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부활의 소망 예수. 네, 부활의 소망 예수.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 중에 부활하고 다시 살아난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죽긴 죽었습니다. 근데 다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 이슬람교, 또 힌두교의 모든 성직자들도 죽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절의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절은요, 십자군 전쟁 때 전쟁터로 보낸 남편을 찾기 위해서 프랑스 시골 마을로 온 독일 여성이 부활절의 기쁨을 주위 사람들에게 증가하기 위해서 마을 아이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기를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면요, 너희들이 나무 위에다가 새 둥지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날 그 새 둥지에 새들이 와서 예쁜 알을 놓고 갈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이요, 그날 부랴부랴 새 둥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무에다 하나씩 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여인이요, 집에 가서 계란에다가 그 이쁜 물감으로 색을 칠한 다음에 그날 저녁 때 그 아이들이 만드는 새 둥지에다가 다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쁜 색을 칠할 때 거기다가 뭐라고 글씨를 쓰었냐면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더욱 사랑하신다라는 글귀를 써놔서 둥지에다 넣어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요, 그 다음날 만들어 놓은 새 둥지를 가보니 새 둥지에는 진짜 아름다운 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동네를 돌아다녔는데요, 이 새 알이 어느 아이의 손에 걸쳐서 누군가가 그 새 알에 쓰여진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부상병이었습니다. 다쳐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부상병이 이 새 알을 보고 그 안에 글귀를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더욱 사랑하신다 라는 글귀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그 남자의 집안의 가훈이 바로 그 글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이 글귀를, 이 새알을 어디서 낳느냐? 이만저만해서 둥지 안에서 이렇게 어떤 여인이 만들어 놓으면 새알이 아름다운 새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가봤더니 진짜로 이런 새알이 있었다. 그래서 그 남자가요, 그 여인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이 전쟁터에 떠난 남편을 찾으러 그곳에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과 남자가 보고 나서 부부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남편을 만나게 위한 방법으로 이 부활절의 계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었고요. 또 이 부부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부활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많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계란을 삶아 계란을 나누고 계란으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부활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부활은 희망이고요, 부활은 생명이고요,
부활은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활절의 의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새로운 생명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희망을 주신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보면은요, 부활을 한다는 것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 사상에서 보면 순교적인 사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고통과 시련과 또한 그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서 무덤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사실들을 인정하며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은요, 기독교 사상의 가장 큰 사상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그 시점에는요, 엄청 번영을 합니다. 엄청 퍼져나갑니다. 그런데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평안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는요, 기독교가 자꾸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고 또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평안함을 늘 선포하며 증거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세상에는 평화를 유지하지 않고 요즘처럼 전쟁의 소문들이 여기저기에서 늘어나고요, 또한 아픔과 또한 슬픔과 또한 두려움이 여기저기에서 편만하게 퍼져나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은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랑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요, 겉으로 봐도 기독교 국가이고요, 힘이 센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독교 국가이니까 그에게 많은 힘들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럼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요? 통계를 봤습니다. 이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 기독교인이 도대체 있을까라는 통계를 누가 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란에도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기도를 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를 종교로 바꾼다라는 것은요,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과 또한 자기 생명을 그냥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발견하면 죽여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이란 사람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는 선교사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은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고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발견이 되면 즉각 추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이란의 이슬람 국가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기독교인이 한 100만 명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란 국민이 우리나라 한 2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1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꿈에 나타나고 또한 생활 속에 또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비기독교 국가, 이슬람 국가도 역사하시고 그곳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또한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력들이 그 안에서 다시 또 번성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한쪽으로는 비극이지만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 나아간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시고 바라보시며 또한 이 전쟁들이 이제 속히 종식되어져서 그 안에서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화해강의 단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화해강의 단에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하는 그 배경입니다. 전쟁 배경 중에 미군이 포로로 많이 잡혔어요. 일본 군인들한테. 근데 이 포로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냥 모아놓는 게 아니라 그 화해강이라는 그곳에 미군이 폭격해서 다리가 끊어졌는데 그 다리를 미군들 포로가 이렇게 다시 또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화해강의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이 포로인 미군을 쫙 다 불러서 세워놓고요. 기관총을 갖다 놓고 누가 이 물건을 가져가느냐라고 추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일본 군인들이 너희들이 하나도 이것을 가져간 사람을 발견하지 내어놓지 못하면 여기 있는 모든 포로를 다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럴 때 한 미국 포로가 앞으로 나갑니다. 내가 가져갔습니다. 일본 군인들은요, 그 앞으로 나온 그 미국 포로를 기관총으로 쏴서 버십을 만들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안 있다가 그 중요한 부품이 찾아보지 않은 저 구석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기가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져가지도 않은 그것을 자기가 가져갔다고 해서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는요, 자기의 죽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포로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희생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 나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절이 생기고 나서부터 2차 세계대전의 일입니다. 독일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이고요. 또 함께 싸우는 연합군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딱 되었어요. 서로의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흰 깃발을 올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니 오늘만은 총성이 울리지 말게 합시다. 서로 하얀 깃발을 올려서 부활절에는 총성이 울리지 않도록 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이 전쟁통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증거하고 또한 그 죽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러니까 죽음의 희생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죽음은 죽으리이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음을 각오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왕 앞으로 나아갈 때 왕이 그 말을 들어주면 그는 살지만 왕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죽는다는 사실들을 알았을 때 에스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법들이 생겼다는 사실들을 왕 앞에 보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 에스더의 말을 들어주고 드디어 왕이 이 에스더의 말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살 길이 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부활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요, 용서와 헌신을 통해서 이 부활의 기쁨들이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전파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죽어가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부활의 기쁨은 유효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만나서 여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말씀 한 것처럼 내가 다시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리라.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모집하고 불렀던 장소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는 내 고향으로 가서 내가 예전에 했던 일을 하면서 다시 살아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모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들이 살고 살았던 처음에 그 마을 갈릴리로 다시 찾아갑니다. 그곳에선 제자들이 다시 고기잡이를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이제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배반하고 모른다라고 했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면서 사명을 구해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 사건은 우리가 신앙의 기초, 처음을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처음으로 기뻐했던 그 믿음을 소유했던 그 시기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믿음도 더하여 주셨지만 그 사명으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그들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헌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많은 제자들은 죽음을 당하고 또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부활의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사상이고 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사랑을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끝이 아닙니다. 영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는 육신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부활하신 몸은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체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각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그리고 사명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두시면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틈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고 평안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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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다가가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부활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겨내.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겨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가치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죄사함이, 또한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증거하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회와 하는 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이제는 날로 같다. 네? 날 새고 하셨어? 권사님 더 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더 가지고 가셔서 주위분들한테 또 나눠주세요. 식사하시러 뒤에 차랑 뒤에 차만 출발해도 될 것 같은데. 다 같이? 예. 다 같이? 네, 다 같이 또 다시 오야 되니까. 예약이 안 된다고